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요. 네. 25절까지입니다. 본문 한번 한참 읽어봐 주시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선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이제 밑줄 친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을 세상에 속한 자가 미움,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그 핵심 키워드가 이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껍게 성도님들께 말하기 편하게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뉘앙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박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전지사님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시나요? 저는 이게 그냥 갑자기 지금 저도 지금 읽고 갑자기 그냥 생각난 생각인데 미움이란 게 뭐 이렇게 박해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세상의 본질을 아니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걸 보면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이제 집사님 표현으로는 세상이 성도가 세상을 제자가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부정적 그 단어보다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본질을 아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흐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세상을 아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게 딱 그냥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은 있지요. 성도라 하면 세상의 실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것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행복도 만족도 얻지 못한다라는 그거를 알게 된 자지요. 그것을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느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이 실제로 제자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쵸. 뭐 따로 뭐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제 그거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세상의 본질을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걸 미워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안 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온당하겠죠. 똑같은 말인 걸로 그러니까 그 느껴지네요. 미움이라는 얘기는 다른 좀 해석으로 이제, 다른. 예.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말하는 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본문이 해석하는 내용들을 이제 해석하는 측면에서 이런 의미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전부 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됐다, 내 안에 거하라 등등의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고 더더군다나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세상이 성도들, 제자들을 미워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그러니까 세상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네요. 그 말은 지금 집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세상의 실체와 그 본질의 내용이 뭔지 안 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희가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밑에 한번 율법의 세상 읽어주세요. 우에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거나 기독교 외의 다른 문화와 문명과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코스모스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현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쉽게 말해서 율법 자체라고 했습니다. 예, 세상이 율법이라고 해도 뭐 돼요? 율법 미워한다는 얘기겠네요. 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들을 미워한다.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를 언어로 보면 에크, 호, 코스모스,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대요. 직역하면 그 세상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다 할 때 속한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에임이라는 비동사가 있어서 뭐뭐이다, 뭐뭐 있다 정도로만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으로 있으면, 너희가 그 세상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세상으로 존재하는 내가 그 세상의 실체를 안다라는 얘기는 그 세상에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나와 세상을 구분하기 이전에 그 세상이 바로 누구요? 나라는 것을 증언하고요. 그 세상이 예수님의 택함 받아서 그 택함에서 제외된 다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다도 이전에 공부했던 에클레고라는 단어로 뭐뭐로부터 모으다, 나 밖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했는데 물리적 세상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로 율법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다, 세상에 있다, 혹은 세상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 율법의 선악 구조 아래 있다, 에피두미아의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욕망하는 두 마음이 깨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선악 구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서 진리로 해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완성하는 재료와 과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집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실체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건네준 거잖아. 티도미. 디도미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건네준 과정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계시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한다면, 그거를 이제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재료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도 그 하나님께로 속한 그 재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걸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 자라고 그러고, 나의 신됨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자, 세상이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세상으로 있는 자가 그 세상에서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고 하고요. 미워하다가 미세우래요. 이 단어는 복음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 특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밑에 한번 단어, 마태복음 10장 24장님 읽어주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또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요.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가 엔호 포스에이미래요. 직역하면 그 빛 안에 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것은 어떤 율법, 어떤 악의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아 그 율법에서 나오면 율법이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율법의 내용의 진의를 깨달으니까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율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건네주지 못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그게 어두움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2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율법의 내용과 껍데기 안에 있는 진의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의 뒤에 5계명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진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과 함께 이제 거짓말의 실체인 마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요한 1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주셔요. 마귀란 단어가 디아블로스로서 중상자, 비방자라는 명사인데 저기를 가지다 고소하라는
발로에서 유래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것을 디아발로라고 하고 그렇게 행하는 존재를 디아발로라고 해서 마귀 사탄 등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진리 입장에서 진리 반대편에 있는 것을 디아블로스, 마귀, 비방자, 고소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에서 고사하는 것을 미워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로 택함 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던 마귀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함받은 자들이 곧 마귀로 보일 것이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마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해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미움 받는 것의 다른 말이 이제 박해, 핍박이라 그랬죠.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 박해가 디오코인데요. 율법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 깨지는 그 경험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의를 받은 자 안에서 핍박,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때 이 박해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율법인 내가 진리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경험이 내적인 박해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박해도 있겠죠.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박해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요. 자, 성도가 경험하는 핍박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껍데기가 깨지고 그 내용이 진리의 말로 주어진 자를 세상에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율법의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진리를 담은 성도는 진리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팔복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어디를 밝히냐면 산 위의 동네, 율법의 동네죠. 율법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산을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흔히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핍박은 단순히 이교도들에게 당한 순교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전하면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기는커녕 세상을 감언이설로 잘 속여 교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보다 목사에게 속는 사람이 더 많고, 무당에게 돈 뜯기는 것보다 자칫 능력받은 목사에게 돈 뜯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이렇게 번영의 신학이 전 세계의 주류 신학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성공과 희망과 번영의 모델이 되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진짜 핍박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나요? 교회가 정말 진리를 전하냐? 별로 없어요.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노력한 거 아닌데 그냥 보이는 발 닿는 길 다니다 보면 없었어요. 왜? 그들이 전하는 그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잘 협력하고 도와주고 뭐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하고 교회 구조적인 헌신을 교회적으로 좀 같이 뭉치고 공동체적으로 싸우지 말고 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럼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들리지 않는 얘기고 예, 소속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의 얘기나 기독교적인 복음적 진술 같은 거. 그래도 집사님, 안혜진 성도님, 그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래도 복음 그나마 좀 나은 교회, 네, 그다음 태릉교회가 그다음 나왔어요. 그나마 낫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제 그 해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렸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설교는 그러니까 그나마 낫다라는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고. 그렇게 느끼게끔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른 데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화가 나요. 솔직히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 말하자면 아까 가머니설처럼 그런 아니, 얘기만. 그 가문이설보다도 부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나마 태릉교회는 태릉교회는 복음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복음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런 의도로 성경이 말씀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복음 진리의 진수와 진의의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틀리는 것 같아요. 받아들임에 따라서. 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진의와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이제 또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더 많고, 그나마 이제 비교를, 그나마 이제 제 바운드리 안에서 하자면, 그래도 복음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죠. 다른 데보단 그래도 낫다, 이제. 그래도 성경 강의하고, 예.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래도 많이 아시고, 이제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래도 거기가 비진리라고 그러면 진리의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어떻게 보면. 그 성경과 복음의 내용을 얘기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올바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네. 어떤 생각이 들 정도는 된다. 예. 그치만 비진리다.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은 말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과 악으로 율법과 진리의 개념으로 이제 구분을 굳이 토론을 하자면 그러면 그나마 좀 들을 만한 그런 교회의 설교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의 확장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내 밖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옛자가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과 역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죠. 아무래도 전자인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고 성경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의 신됨을 지키며 살라 그 얘기인가요?
너의 왕권을 너의 그렇게 신dem을 얘기는 안 하는데 얘기는 안 하는데. 뉘앙스인 거죠 대부분.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네. 천국 가세요. 봉사하시고 헌신하세요. 네. 그치만 그것도 너의 신됨을 지키라 그 얘기. 근데 대놓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너의 신dem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해석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동체도 잘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애매모호하고 어려워요. 제가 잘 몰라요. 왜 잘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다 그러세요? 잘 말씀하시 정리하시면서 어떠세요? 좀 계속 듣고 주일날 끝나고 말씀 나누는 거 사람이 많아서 충분히 편안하게 나누지는 못하시죠? 아니, 좀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네. 말주문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엉키는 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스스로 그래도 많이 힘들고. 조금씩 설명하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백하시면서. 있는데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덧붙여가 이렇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머리에 정리된 것이 말만 나오니까 말해야 되니까 혼자 주어진 시간을 말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말은 내뱉는데 정리가 안 된 말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확인은 되네요. 예, 저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그쵸. 얘기했으면 더 설명도 더 납득이 되고 이해도 하고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요. 네, 그게 말하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는 모임들이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돼 가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게 좀 약하니까 좀 그런 또 이렇게 또 참석하는 인원도 되게 꾸준하게 일관된 인원은 아니니까 좀 그런 고민은 있긴 있는데 좀 그런 좋은 말씀 나눔들의 모임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들이 잘 이렇게 쌓아서 그런 풍성하고 신뢰되는 말씀에 나눔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잘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각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찾으시려는 오시는데 지난주도 말씀 나눈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진리에 대한 고민도 있고 율법주의적인 왜곡된 신비주의 한국의 그런 문제 있는 신학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인식을 다 하시는데 그렇지만 또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정리된 지식의 내용이 충분히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난감해하고 어려워하고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참 적응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데 저렇게 말씀을 찾고 은혜 안에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이 잘 모여서 이성부 성도님 왜 안 오시네요? 영등포 여기 거기서 이제 모임하시죠? 거기 영등 바로 10분이시래요 집 앞이 그래 오전에 예배 드리죠. 거기에서 오셔요 여기 안 오시나? 안 오시면 서운하셨어요? 왜안 오시면 여기 감자탕도 한번 먹고 그러시구나 그분이 그나마 제 나이 또래하고 제일 비슷하고 그나마 네. 아는 분들은 다 안에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저보다 나이 약간 어리신 것 같은데 거기는 30대 중후반 예, 그러니까 수사님은 40대 초반 예. 여기는 50대 초반 중반 예. 좀 차이는 나네요 뭐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절로 가실래요? 근데 애기 있고 그런 분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애기들 이렇게 막 그건 아니에요 여기 없어 신혼부부도 가요 신혼부부도 한번 이렇게 구역을 개편을 해볼까?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재편을 해볼까요 한번? 더 많은 성도님들도 좀 더 풍성하고 전략적으로 좋은 시간에 말씀 나누고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면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현대 이게 이 모양으로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고전 4장 1절 이하 이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많이 보셨죠? 예. 4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박해와 같은 고난과 고생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박해받은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의 내용에 의해서
선악 구조가 깨치고 나의 신됨과 왕됨이 깨트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 거니까요. 왜곡된 복음, 변질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인간 욕망의 확장과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단계 회사에 가면 사장이나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자랑하는지 아시죠? 너희도 열심히 일하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법을 넘어서면 불법이 되는 거고, 사회가 정한 규범 안에서 행하면 정당한 경쟁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너도 나처럼 돈 벌 수 있다는 욕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기존 교회의 잘못 왜곡된 신학 구조는 뭐냐면 다단계 이거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쵸, 꼭대기 피라미드니까요.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따진다면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의 욕망은 뭐겠어요? 내가 진리를 배우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서 와요? 그렇게 오면 안 되죠, 원래는. 그냥 여기는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가 맞는 길을 가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럼 제가 한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데 원래 안식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기 와야지만 뭐 안식을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온당교회가 아니라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질문했던 의도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얘기도 있고, 혹은 약간 복음적인 진술도 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나 들을 만한 얘기, 듣지도 못할 만한 얘기를 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칠 때, 이거나 그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게 아니냐라고 하긴 한 번 더 여쭙는 거죠. 본질적으로요? 네. 조금 듣기 거북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또 들을 만한 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복음적인 얘기라고 표현하고 성경 얘기도 잘하고. 그러면 전자와 후자를 비교할 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죠. 그런 쪽은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약간 그 다름질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종교적인 가능성도 자극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뭔가 뿌듯한 뭐 그런 걸 주잖아요. 근데 뿌듯한 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쁘나요? 그런데 그 뿌듯함이 복음적인 뿌듯함이어야 되는데 내 감정적인 뿌듯함, 내 신됨을 위한 뿌듯함이. 그럼 복음적인 뿌듯함과 그 나의 신됨을 위한 뿌듯함을 구분할 수 있나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뿌듯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건 잠깐 진짜 느껴요. 그걸 뭐 약간 몇 분 느껴요. 그거를 뭐 안식이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는데. 예,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인간의 욕망의 확장과 욕망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신됨이 포기되어지고 왕됨이 삭제되어지고 자기 의가 깨트려지는 차원에서의 복음적인 뿌듯함인 거죠. 그건 근데 틀려요, 맞아요. 복음 비스무리하게 전하는 교회들도 그런 뿌듯함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의 왕됨과 신됨이 삭제되어지고 선악구조가 깨트려지는 차원의 뿌듯함이 아니라 내 감정의 뿌듯함. 그치, 내 욕망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맞아요. 성화와 성숙과 온전과 발전과 이 땅의 번영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그 대부분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이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는 세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냐, 하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의 그 차이인 것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죠. 아, 뿌듯함이요? 근데 이제 그 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나 기준인 거고 네. 후자의 기준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느껴질 때마다 너무 그때 그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잠깐이지만 사실 진짜 잠깐이에요. 몇 분 안 가? 한 2, 3분밖에 안 2, 3분. 2, 3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계속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런 뭐 내면적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에 말하자면요. 아니, 그게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뚜렷하게 이제 확고해지고 확신해질 때 이제 진리에 그게 대한 느껴지는 확신이라고 게. 표현할까요? 그건 이제 그때뿐이지만 사실 그때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 한번 얘기해 싶었고요. 자,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너도 나처럼 돈 벌 수 있다는 욕망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번영의 신학, 율법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이 전하는 복음이 다 이런 영업 전략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번영도, 돈도, 명예도, 행복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약속하지 않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위조된 진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미움과 핍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있는 사람만 진짜인 거죠. 여기 노래가 있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아, 임을 위한 행진곡. 들어봐. 예. 이게 딱 복음이거든요. 아.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 제가 요즘 노래방을 저번 주가 저저번 주가 한번 갔어요. 예. 그 이별의 그늘 윤상 그걸 부르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아주 청년 때 좀 즐겨 부르는 그 후로는 뭐 불렀던 적이 없는데 한번 불렀어요. 예.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이 예. 그 사랑 얘기가 네. 다 예수님과 그 사람의 그거 같아요. 아, 그게 그래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가사는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예. 대부분 그게 이제 문득 돌아보면 하면 쭉 가면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기억 안 나게 훅 불러봐야지 이제 저도 이렇게 끝까지 가사가 생각나는데 모든 그 사랑 얘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이제 예수님의 애틋함을 이렇게 막 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왜 세상은 너는 나를- 하늘의 초월과 진리를 설명하는 모형인 거죠. 예. 그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맞아요. 예표인 거죠. 예. 근데 인간이 율법 안에 갇혀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갇혀 있는 게 하나님 모르는 건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이 가짜고 모형이라는 거를 원형을 통해서 알게 된 자니까 이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모든 느꼈어요.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것의 원형이 저 하늘이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복음은 산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다. 그 성도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옛자의 죽음 속에서 살아난 자다만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읽어볼게요. 복음은 산자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죽었던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임을 위한 행진고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자. 그러니까 이 죽음의 경험이 미움받음의 경험이고 핍박의